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미움이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 미움을 통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워하다가 보니까 다툼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서로 허물을 가리우면서 사니까 좋은데 이 미워하는 게 문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왜 이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했느냐? 모든 살인죄의 그 시작이 미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벌써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벌써 살인죄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불행한 일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불행한 사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돈은 별로 많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떡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태리가 패해가지고 어려울 때에 어떤 산을 하나 두고 양쪽에 고아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쪽에는 연합군이 건물을 잘 짓고 그 고아원 운영비를 도와주고 먹을 걸 보내줘서 영양분 있는 좋은 음식을 애들에게 먹여가면서 그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던 그 고아원은 너무너무 시설도 안 좋고 재정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애들에게 분유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먹였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설도 좋고 영양 있는 음식을 먹이는 고아원 애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잘 돼야 되겠는데 이상하게 애들이 많이 죽어 그 어려운 고아원보다 60%나 더 많이 죽더래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 가난한 고아원에는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실성한 여인이 애들만 보면 자기 자식인 줄 알고 그냥 막 끌어안고 좋아하는 그런 여인이 그 고아원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자기 자녀들 생각을 하고 그 고아들을 자기 친자식같이 생각하면서
안아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냥 자기 친자식에게 못한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그냥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먹는 게 신통치 않아도 시설이 형편없어도 이 애들이 너무 행복한 거. 왜? 엄마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것. 아멘.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구약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의 가정은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 대가족을 거느리고 사는 이 야곱의 가정은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특히 야곱은 11번째로 낳은 아들, 뒤늦게 낳은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아주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똑같은 아들인데 왜 요셉에게만 그렇게 해주느냐 이게.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하니 형들이 나쁜 짓을 하면 그걸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습관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고자질까지 하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다고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는데 곡식단이 12개가 있는데 11곡식단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더래.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막 절을 하더래.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 화가 나고 그냥 더 미운 마음이 생겨서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냥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미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형들이 양을 잘 지키는지 가서 보고 와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말하기를 야 꿈쟁이가 오네. 꿈쟁이 저거 죽여버리자. 평소에 죽이고 싶었던 그런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가 왔으니까 죽여버리자. 죽일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이 다행히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를 거기다 버려놓고 자기들끼리 식사하고 그렇게 보내는데 그때 마침 미디안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다가 들렀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요셉을 은 20냥 받고 팔아버렸어요. 시편 105편 17절에 보니까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서 쓰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특별히 그렇게 귀공자같이 자라난 요셉이 갑자기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으니
이 요셉이 얼마나 울고 불며 형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살려줘요,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러나 들은 척도 안 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요셉의 그 채색 옷을 갖다가 염소 한 마리 죽여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아버지 이거 요셉의 옷이 아닌가요? 시침이 되고 잘 알면서도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요셉의 옷이, 아이고 짐승에게 잡혀 먹었구나. 13년 동안을 속고 자식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야곱은 살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13년 동안 합니다. 형들은 양심의 가책,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어찌 그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그야말로 야곱의 가정은 아주 비극적인 가정인 것입니다. 미움이 만들어낸 비극인 것입니다.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그의 형들처럼 똑같이 증오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들에게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를 갈면서 살았다 그러면 아마 이 요셉은 형들보다도 몇 배로 더 악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괴로워서 탄식하며 살았다고 하면 그는 화병에 걸려서 일찍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너무너무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 너무너무 괴로운 일 당하신 분들, 여러분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를 갈면서 살지 마세요. 그것이 병이 됩니다. 그것이 독이 돼서 자기 몸을 병들게 해요.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며 또 심리상담가인 폴 투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의사의 일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어떤 환자가 찾아왔어요. 이 환자를 진단해 보니까 악성 빈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너무 병이 중해가지고 고칠 수가 없어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직장 생활도 못해요. 그래서 아주 정말 힘든 환자인데, 어느 날 이 환자가 찾아왔는데 혈색이 너무너무 좋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왔더래요, 이 중환자가. 그래서 이 의사가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당신의 혈색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자기는 지나간 수년 동안 너무나도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그냥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왜 그렇게 편해지는지,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좋아지고 생활도 명랑해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이렇게 훤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의사가 빨리 검사를 해봤대. 그 악성 빈혈증이 어떻게 됐는가 검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씻은 듯이 나아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증오심을 가지고 너무 분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살면 그게 자기에게 화가 돼요. 자기에게 오만 가지 병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용서하시고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은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바르게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지만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멘.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을 때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형님들을 용서만 한 게 아니에요. 형님과 그의 자녀들까지 다 길러주겠다. 원수를 사랑으로 이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그런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성품의 변화된 것을 보고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셉의 위대한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은 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을 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염려하며 고민을 했어요. 도둑의 눈에는 도둑만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도둑놈이니까 다 도둑놈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죽일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요셉도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면 어쩌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꼭 자기들 마음같이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요셉이 그런 형들을 보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오죽하면 울었겠어요.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가인도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세상에, 지가 악하니까, 지가 동생을 때려 죽였으니까 사람들 보면은 다 자기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쩌지? 자기를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일까봐 그렇게 걱정을 해요.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의 마음에는요,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뭐라고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한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너무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못된 사람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늘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고민을 하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용서를 빕니다. 이때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일종의 심판하는 것인데 이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손해봤어도 여러분이 직접 보복하고 그들을 해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건방지게 심판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때때로 못된 짓 하는 사람 보면요, 얼마나 고약한지 그냥 미운 마음이 막 생기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아버지 그 못된 인간, 미워 죽겠지만은 아버지 나는 사랑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랑만 할 테니까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할 일은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의무만 있습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상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서 써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남아프리카의 흑인 인권 운동가인 넬슨 만델라는 백인 정부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44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가 72세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76세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동안 고생한 것 때문에 이를 갈면서 백인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보복한 게 아니에요.
그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용서와 화해를 선언하고 흑백이 함께 어울려 사는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을 섰어요. 이 만델라는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감옥에서 보내는 동안에 그는 건강한 몸으로 또 참 책도 많이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오히려 훌륭한 대통령이 된 것.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괜히 미워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세력이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승리할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이 세상은 악인의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심판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은 그냥 증오심을 가지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비참하게 종말을 고했어요. 다윗은 그런 사울을 끝까지 용서하고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니까 점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이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겼지. 아멘. 요셉을 미워하던 그 형님들 얼마나 부끄러운 신세가 됩니까? 그러나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한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높여주시고 얼마나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가 이긴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젖먹이신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네가 없어도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삐뚤어진 심보를 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천국에 갔다고 하면 그렇게 시기질투하고 남을 미워하다가 천국에 간 사람 개털 모자 쓰고 있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꼭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밤낮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살다 천국 가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시고 미움만 다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만 하기로 결심을 하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